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임재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1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릅시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문 87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제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33장 기하신 주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생애
얻기 원함.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하사 부활의 생명령이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속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건만 저희들은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먹고 마시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내리시사 온 땅 위에 생명의 회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수암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과 늘 같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조금 안정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5월 3일 주일, 어린이 주일부터 우리 다시금 모여서 공동체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대하도록 합시다. 사랑 백신 헌금, 코로나19 제9호를 위한 모금을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고요. 지난주까지, 금주까지 모인 헌금을 대한적 집자사의 코로나19 재난대응 대응 모금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 헌금을 시력을 잃은 분들을 위한 실로암 안과병원의 개한 수술을 위해서 송금해 드렸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정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봉헌하고 있는데요.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렸으니까 이번 달은 헌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지요? 교회를 위해서 송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송 부르면서 우리 서로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시는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하나와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해서 두 곳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7절 한 구절 말씀, 이렇게 두 구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활절을 보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다시금 부활신앙으로 생명력 넘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권능을 더딥혀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대하옵나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에 우리도 따르길 원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믿음의 길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회 코로나19 여파가 어둡게 드리워진 지 벌써 4개월째입니다. 모두 힘겨워합니다.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놀아야 할 아이들은 방에만 머물면서 살아갑니다. 많이 힘들고 지겨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필요한 어떤 사회활동을 많이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친척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조금은 소원해졌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점점 더 깊어만 갑니다. 식당, 카페, 철물점, 미용실 등 잘 장사가 되는 곳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대기업들도 이 상황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경제 거점 도시들이 셧다운, 문을 다 닫아버렸죠. 교역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수출에 많은 타격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역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문 기사에 올려진 사진들의 단상을 보니까 병원 바깥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방호복을 입은 채 햇볕 아래에 쪽잠을 자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죠. 투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유세 차량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른 다양한 반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선된 사람도 과도하게 기쁨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 같고요. 낙선한 사람들도 그 쓸쓸한 모습을 애써 담담하게 감추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간 우리의 일상과 다른 새로운 삶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코로나19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종의 반성문을 쓰도록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기 본의대로 살아왔는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는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연이라든지 동물들의 피해를 끼쳤는지, 하나님의 질병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이러한 것들은 무섭지 않아, 괜찮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었는지, 이웃들에 대한 삶을 얼마나 외면하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얼마나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왔는지를, 그것을 추구했는지를 반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간 본의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인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환경과 질서를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얼마나 우상화시키며 살았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우상숭배란 신상을 만들고 그것 앞에 절하는 것을 그러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상이 됩니다. 우리 자신만을 놓고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우리 자신만의 삶에 있어서의 대우를 받으며 살기를 원했고 또 우리만 특별해지기를 원했는지 그랬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2012년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그 졸업식장에서 데이비드 맥컬로 주니어라는 분이 연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분히 미국적인 표현을 써서 제가 조금은 우리 정서에 맞게 번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대략 2,0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이웃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 3,200만 명 정도의 고학년들이 3만 7천 개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합니다. 졸업생 대표만 3만 7천 명이고 반장도 3만 7천 명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따른다면 그렇게 특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70명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알지 않습니까? 모두가 특별하다는 건 아무도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트로피를 가지고 있으면 그 트로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차이를 두고 더 낫다고 생각하고 엘리트 집단에 자신을 넣고 그것에 순위를 매기고 그러나 그러한 논리라면 가장 훌륭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남지 않습니다. 당신이거나 당신이 아니거나입니다. 물론 당신이 될 확률은 70억 분의 1입니다. 그럴싸한 물질주의와 자기 만능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십시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정상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오르는 것을 도전하고 맑은 공기, 좋은 경치를 즐기기 위해서 산에 올라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보기 위해서 산을 올라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져다줄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70억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선을 위한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인생 최고의 즐거움은 여러분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더불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데이비드 맥컬 주니어라는 이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 속에서의 일개 개인 역시 나 역시 특별해질 수 있지만 나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 모두가 힘겨워합니다. 제법 큰 교회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드러냅니다. 큰 교회들이 이런 엄살 섞인 말을 할 정도라면 작은 교회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통도 시험도 아픔도 실패도 두려움도 모두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나쁜 점만을 부각시킬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개선과 성숙이라는 다른 모습도 찾을 수 있습니다. 병자들을 며칠간 간호하고 콧등과 이마에 반창고를 붙인 간호사님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자신보다 더 쓰임새 있는 곳에 이 마스크를 전해주십시오 라고 양보한 사람들의 배려는 우리의 마음을 아려오게 합니다.
얼굴에 상처난 간호사들 통해서 환자들은 회복될 것이고 마스크를 양보한 아이들과 기초수급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더 온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작은 돈이었지만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재정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십자사의 공동모금에 기금을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었고 부활절을 기념해서 정말 어둠 가운데 거하시는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한 계한 수술을 위해서 일정의 성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알면서도 멈추어 있느냐 움직이느냐. 사랑은 움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작은 사랑으로 움직일 때에 지난 한 주간에 노예에서도 작은 교회 힘들죠 라면서 우리 교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해 줬습니다. 또 제가 재직했던 부목사로 재직했던 교회에서 또 저희 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사랑은 새로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꽃길이 피었다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따뜻한 햇살이 비친다고 세상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때 세상에는 봄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할 때에 세상은 은총으로 따뜻해집니다. 지금의 상황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마다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분주하고 항상 실수하고 항상 잊어버리는 것이 있고 항상 피곤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분주한 것인가를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물을 수가 있고 실수함을 통해서 그 실수를 되돌릴 수가 있고 잊고 있는 것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고 피곤한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활하고 자녀들과 부모님을 돌볼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무조건 나쁜 것만을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만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특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모두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특별하지 않음을 고집할 때에 우리 모두는 특별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속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고향 갈릴리 바다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은 다시 어부가 되어 물고기를 잡습니다. 차라리 지난 3년 동안에 계속 배를 탔더라면 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됐을 것이고 삶은 더 풍성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은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우고 싶은 실패의 추억일까요?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이 3년 동안 어떤 일에 온 힘을 다했으나 아무런 결실이 없이 3년 전의 상황으로, 아무것도 없는 3년 전의 상황으로 다시금 되돌아온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세월을 허비한 느낌, 쓸데없이 보내버린 느낌입니다. 3년이 지난 후 동네에 누구는 집을 샀고 누구는 장가를 갔고 누구는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은 자리에 올랐는데 나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무엇인가 초라한 느낌이고 그러한 느낌은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인터뷰와 설교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청빙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밀려서 누군가에 밀려져 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기분이 아닙니다. 즐거운 기분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제 자신이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 속에서, 유쾌하지 않은 감정 속에서 저는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루려고 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그 자리를 소망했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디딤돌로 해서 올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아픔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그 무게를 감당하는 삶을 그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낙선된 사람들, 그 낙선한 사람들을 응원했던 사람들의 아픔에 마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무게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최선의 노력을 더해야 합니다. 결코 자기 열망이나 자기 권력에 취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선된 그 사람만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는 특별해지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러나 특별하지 못한 존재들이 되어 다시 낙향한 제자들이 고된 밤바다와 씨름하다가 하루를 마감하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라고 싸웠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새로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부푼 꿈을 꾸던 사람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 나중에 고향 갈릴리로 금이 한양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 더 특별하고 대단한 삶을 살고 싶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 낙담한 제자들, 풀이 죽어있는 제자들, 마치 삶의 중심추를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을 낙담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그 실패와 아픔, 도망침의 비겁함,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을 겪은 그 후에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된 모습, 온전하고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잘난 모습, 성공한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들, 낙심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죽은 후에 다시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만남을 기약하자고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 오늘 요한복음에서 베드로는 답하지요. 그리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연거푸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네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냐? 돈이냐? 권력이냐? 자기 열망이냐? 그런 것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자의정 의정할 때에 저도 그랬었는데 저 이제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차마 자신의 입으로 저주를 퍼부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를 주저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에둘러서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비록 감염병이 세상에 퍼져 있지만 경기도 안 좋고 하는 일도 잘 풀리는 것이 없고 즐거운 일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성정을 아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 밤사이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와 좌절감과 더불어 피곤함이 밀려올 때에 바다끝 해변에서 미리 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구우시며 맞아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밤새 피곤했던 몸은 그 모닥불 가운데서 온기를 찾고 예수님께 직접 구워주신 물고기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육신과 영혼의 안식을 다시금 찾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따뜻하고 온유한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약한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다시 만나자고 실패하고 도망쳐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심지어는 자신을 저주할 그것을 아시면서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우리가 쓰러질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비록 연약한 삶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낙심한 자들, 낙담한 자들, 실패한 자를 어루만져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러한 자를 돕게 하시고 그러한 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교회로 수암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릅시다. 함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과 3절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왔으므로 다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사랑과 정성과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들으신 분들, 혹여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들으시 못한 분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위에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기름지고 은혜롭고 충만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메마른 대지 위에 주의 은총이 충만하게 흘러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축복하시사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의 땅이 희망과 충만한 은혜의 땅으로 변화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결실하며 열매 맺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함께 부르며 찬송 부르고 예배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각 가정에서 각 위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치료받아야 할 위로받아야 할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십시오.